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어제 또 고린도 후서 개론을 했는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과거를 재구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분들이 성경과 또 그 당시의 어떤 문헌들, 기록들을 가지고 분석하여 최대한 과거를 재구성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이, 사실관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성을 밝히는 것은 성경의 진실, 성경 기록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펼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기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지만 이 기록들이 진실됨을 이러한 객관적 자료로 확증해 주면 믿음을 더 확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제 다루지 못했던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설명드리고 편지의 인사말 서론을 조금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총 4번의 편지를 썼고 성경에 있는 고린도 전 후서가 두 번째, 네 번째 편지가 됩니다. 나머지 편지는 안타깝게 없는데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들,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편지의 내용은 성경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중 음행의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편지이고 세 번째 편지는 다른 서신과 구분하기 위해 눈물의 편지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 대적들이 자신에게 대해서 했던 거짓말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길 바라는 노사도의 염려가 담겨 있다고 추측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3번 방문했으나 사도행전은 2번만 기록이 되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방문이 하나 있는데 다른 방문과 또 구분하기 위해 이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방문한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여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가 아니다. 연보는 자신이 쓰려는 것이다. 여행 경로를 자꾸 변경하는 것을 볼 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등등의 이야기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에 관계를 이간질했고 그것이 먹혀서 깜짝 방문한 바울을 배척하고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디도 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본인도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나아가는 과정에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디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거부하고 전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나아갑니다. 어떤 일보다 복음의 일을 최우선하던 그 바울의 행동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므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마음이 편찮아서, 마음이 힘들어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디도가 가져오는 고린도 교회 소식,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편지에 대한 반응들이 궁금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궁금해서 복음을 전할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도 감정이 없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도 힘들고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사역자들에게 친절하게 예의를 지켜주시지만 가끔 자신이 화가 난다고 사역자에게 화를 내거나 몰상식하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희 사모에게 막대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성도들이 화를 낸다고 또 저희까지 화를 내면 덕이 되지 않으니 대부분 속으로 삭히는데, 그러다 보니 큰 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또한 성도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서로가 아끼고 사랑해야 더 큰 선을 이루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미안했던지 드로아에서 7일을 이후에 다시 돌아올 때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며 밤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듣다 잠든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 살아나는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밤새 복음을 전한 이유가 여러분 조금은 이해되실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이 눈물의 평지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었으며 무너졌던 바울과의 신뢰가 회복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넘쳐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다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전반부를 보게 되면 이러한 기쁨과 안도감이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을 변경한 사유를 해명하고 자신이 사도임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 설명한 후에 그간 대적들이 자신의 공격한 내용에 대한 변호와 함께 화합과 일치를 호소합니다. 방문 전에 편지를 보낸 또 다른 이유는 연보 문제와 또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거짓 교사의 문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제 연보를 1년 전에 요청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자신과 화해가 되었으나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고린도 후서를 미리 보낸 겁니다.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연보를 종결해 줄 것과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며 성도들과 자신과의 어떤 분리와 분란을 책동했던 거짓 교사를 몰아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구절에 가서 이제 차차 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배경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절까지만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편지 서두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회람 서신이라서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도 이 편지가 같이 이렇게 읽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편지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필사해서 보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전하다 보니까 그 편지들이 남아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주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보낸 그 편지다 보니까 그런 내용 그 편지들이 현재 남아있지 않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의 시작을 축도로 시작하고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사역자의 고유의 권한인 축도권을 가능한 많이 사용하는 목자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 축도 가운데 디모데를 같이 언급하는 이유는 향후 디모데가 고린도 지역을 담당할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서신서와 다른 점은 감사가 다른 서신서와 달리 길고 과도하게 반복되는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매우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디도를 통해 들은 소식이 너무 감격적이어서 더욱 감성적인 편지가 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며 방문했을 때 문전박해당한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적인 편지가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에는 그러한 기쁨과 안도감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아까 그냥 읽었을 때와 이게 설명을 듣고 또 읽는 거는 좀 다른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뭐죠? 위로입니다. 7절까지 포함하면 무려 10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서 이게 뭐 어색하다 생각되지 않겠지만 이 단어가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장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걸 작문할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힘든 상황으로 인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모두 힘들어졌다 라고 표현하면 뭐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표현력으로 볼 때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들을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든 상황으로 인해 너도 어려운 상황이고 나도 곤란해졌기에 우리 모두 총체적인 난국 상황이라 하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동의어로 돌려 표현하면 좋은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사도 바울은 미려한 문장을 쓰기로 유명한데 여기서만 과도하게 위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가 그동안 겪은 마음의 고생과 더불어 디도를 통해 들은 이야기가 정말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온통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래서 온통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위로라는 단어밖에 생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뭐 주시는 위로 받는 위로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심정적인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위로로 쓰인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세우스, 그러니까 그 위로로 쓰인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세우스인데 성령님의 속성 중 하나인 영적인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혜사 성령님 할 때 그 보혜사가 바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 곁에서 우리 편이 돼주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끝난 인기 드라마 일타 스캔들을 보게 되면 변호사 부부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 아내 변호사가 자신의 자녀의 입시 부정에 관여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아내랑 남편이 거의 남처럼 소원하게 보냈는데 남편도 변호사인데 남편이 변호사가 되어 아내의 재판을 도왔고 나쁘지 않은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재판장을 나오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최선의 결과를 받아냈다고 고마워하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뭐 잘 뉘우치고 또 수사에 협조한 덕이지 내가 뭐 한 게 있어? 라고 말하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어줬잖아. 저희 사모가 드라마 대사를 설교 중에 인용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드라마만 본다고 생각한다고 드라마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끔 드라마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본문에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옆에 있어줬잖아. 그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위로와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대적자의 공격으로 인해 자신이 1년 반 동안 눈물로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떨어져 나갈 상황이었고 그래서 예정에 없던 방문을 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모멸감을 받아 돌아와야 했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편지를 썼지만 이 편지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고 자신이 직접 찾아가도 반응이 없는데 이 편지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하는 좌절감과 낙심과 또 자신의 성도가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너무 힘이 들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스스로 상상하기를 여러분이 저에게 홍 목사 떠나가라, 더 이상 필요 없다, 당신이 왔던 서울로 돌아가라 말한다면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무너질 때마다 붙잡아 주셨으며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서 감격에 이렇게 10번이나 위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진정한 위로만이 오직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분위기와 고린도후서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전서는 이성적이며 사도의 권위 아래 말씀이 강하고 훈계가 많았다면 후서는 감정적이고 사도권을 변증하며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두 편지의 기록 시차가 6개월 정도로 보는데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추측하게 만듭니다. 대적자의 모함으로 인해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배척당하는 상황까지 몰렸으며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사도권 권위 아래서 떨어져 나가기 직전까지 몰린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상황에 몰리자 사도 바울은 내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개척하고 또 1년 반 동안 사역하며 눈물로 세웠는데 그 모든 수고와 기도와 헌신이 물거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과 격려와 위로가 그 말일지라도 그것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가 회복되었고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말을 듣고 그는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4절에 구구절절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며 특히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위로와 사람의 위로로 사려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